자, 어릴 적에 읽었던 동화책 중에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참 동화책을 많이 사주셨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도 이상하게 어머니가 제가 책 읽는 걸 그렇게 좋아하셔가지고 책을 어릴 때부터 많이 사주셔가지고 동화책이라든가 또 세계 명작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동화책 중에 지금도 참 많이 기억에 남는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알라딘의 요술램프라는 책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건 사파가 많이 들어간 그림 동화였는데 그 그림 장면 하나하나까지도 아주 머리에 세세하게 남을 정도로 아주 기억에 또렷이 남아있는 동화가 이 알라딘의 요술램프라는 동화책입니다. 알라딘이 우연히 얻게 된 이 램프를 쓱쓱 문지르면 펑 하고 그 램프의 요정이 나타나서 즉석에서 소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알라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갖다 주고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커다란 집이 필요하다 그러면 커다란 집을 순식간에 눈앞에 만들어 주고, 또 금은 보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막 순식간에 금은 보화를 어디서 가져오는지 하여튼 눈앞에 산더미 같이 쌓아 주는 것입니다. 또 수많은 하인들을 보내서 알라딘을 받들어 모시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시절 어린 마음에 이런 요술램프 하나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부질없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알라딘을 매우 부러워했었습니다. 아마 지금 제 얘기를 듣고서는 아마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똑같이 그런 요술램프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이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등장하는 요정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급할 때만, 나의 욕심을 채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마치 무슨 소원을 들어주는 자판기 모양 연신 버튼을 눌러댑니다. 내가 필요한 물질의 버튼 탁 누르면 물질이 즉석에서 나와야 되고, 또 어떤 문제 해결의 버튼을 콱 누르면 그것이 바로 즉석에서 해결되어져야 하는, 그럼 마치 하나님을 무슨 축복의 자판기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문지르는 것과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이 램프를 문지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펑 하고 나타나셔서 내 삶 가운데서 네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즉석에서 채워주고 만들어주고 해결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것을 우리는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신앙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하면 반드시 즉석에서 응답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자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보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여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다른 관점으로 이 본문을 접근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했는데, 오늘은 믿음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또 다른 부분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온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세계사로 말하면 아시리아,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나라여서 어디 가서 싸우면서 져본 적이 없는 아주 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군사력이 강하다 보니까 이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들을 아주 포악하고 잔인하게 다스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를 당시에는 대적할 나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얼마나 넓은 영토를 다스렸냐면 인도 북부에서 중동,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부, 애굽, 이 온 지역까지 다스리는 그런 세력을 얻었습니다. 아수르보다 더욱 막강한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는 너무나도 탁월하고 유능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남쪽 유다를 3번에 걸쳐서 침략해서 마침내 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침략 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유대인들과 다니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또 두 번째 침략 때는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한 또 수많은 유대인들을 붙잡아 가지고 데려왔고요. 세 번째에 침략해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태우고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이처럼 나라가 망하고 원수의 나라에 끌려와서 바벨론의 철저한 바벨론화 그런 교육을 받고 또 그 나라의 신하가 되어서 이 이방 왕을 섬기고 이방 왕에게 충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높이가 30m쯤 되는 큰 금신상을 만들고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신하들이 그 신상에 절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일 명령을 듣지 않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 풀무불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시골 장례 가면 대장간이 있었는데 대장간에서 쇠를 녹이고 쇠를 달굴 때 쓰는 불이 풀무불입니다. 엄청나게 온도가 높습니다. 그냥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이 철을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것이 바로 이 풀무불입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이 불 속에다가 던져 넣겠다라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의 낙성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제 군악대의 음악 소리에 맞춰서 일제히 절을 하도록 그렇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명령에 아무도 거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이 서슬시퍼런 정말 살기 등등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평상시 이들은 그 뛰어남과 총명함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칭찬도 많이 받고 인정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 바벨론화 교육을 받았던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 가운데서 지혜가 10배나 더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하나님께서 재주와 재능을 주셔서 이 바벨론에서 이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이 내노라 하는 명문세가의 출신의 자녀들이 볼 때는 배가 아픈 것이에요. 어디 하찮은 저 유대 땅쪽 끝에서 있는 조그만 멸망한 나라 사람들이 왕에게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시기하며 이를 벼르고 있던 다른 신하들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발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분기탱천해가지고 노발대발 노하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를 다스리는 왕인 자기에게 멸망당한 나라에 보잘것없는 3명의 유대인이 순종하지 않고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반역을 의미하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이제 3명의 친구들이 결박을 당하고 왕 앞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느부갓네살이 평소에 아끼던 신하들인지라 다시 한번 신문을 합니다. 너희가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절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더냐 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왕은 다시 말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내가 군악대에게 다시 연주하라고 명령을 내릴 터니 금신상에게 절을 하도록 해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좋거니와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끝까지 듣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을 것이다. 도대체 너희가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이길래 감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게 돼서 A라는 나라가 이기고 B라는 나라가 그 전쟁에 패하게 됐어요. 그러면 단순히 나라와 나라의 싸움에서 한 나라가 진 것이 아니라 이 A라는 나라가 섬기는 신이 B라는 나라가 섬기는 신과 싸워서 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라는 나라의 왕이 이 진 B나라의 신을 이긴 것과 똑같이 그렇게 여기는 것이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온 세계를 정복하고 온 세상 나라와 싸워서 이긴 이 느부갓네살은 모든 나라의 신들과 싸워서 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부갓네살은 자기 손에서 이들을 건져낼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손은 단순히 왕의 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신들과 싸워서 이긴 손이라는 절대 권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의 이 특별한 제안이 자신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이 기대와는 달리 이 세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왕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 세 친구들이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고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 우리가 분명히 이미 알고 행한 일입니다 라고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신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자신의 손에서 이들을 건져낼 신이 없다고 말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미 느부갓네살은 유다라는 나라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 이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을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왕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또 왕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를 왕의 손에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18절에서 이들의 고백은 완전히 하이라이트를 이룹니다. 이 18절 고백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땐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디에다가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 조건이 사라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의 그 기반을 거기다 두고 있다면 만약 그 베이스가 사라져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을 땐 우리의 믿음이 어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의 기반은 뭐뭐 때문에 어떤 조건에 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부분에 그들의 신앙, 믿음의 기반을 두고 있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의 기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기반은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의 신을 이긴 느부갓네살 앞에서 이들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노하고 분하여 이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던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가 더욱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분노했던지, 얼마나 화가 났던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그 풀무불에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예전에 이 본문을 다룰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본문에 등장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행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본문 가운데 직접적으로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등장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또 느부갓네살 왕의 대화 속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대화 속에서 표현되고 언급되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모든 신을 이겼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를 대항할 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유다 왕국과도 싸워서 이기고 아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자기의 손에서 이 하찮은 유대인들을 건져내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장담합니다. 내가 이 나라를 멸망시켜서 이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이겼는데 그 신이 이제 와서 어떻게 내 손에서 그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겠는가? 말도 되지 않는다. 장담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자기 백성들을 어떤 환난이나 어떤 세상의 권세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구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 세 사람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그냥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결박을 해서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 자유롭게 다니는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불가사의한 일이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이 불가능한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풀무불 가까이 가서 직접 다가가서 살펴봅니다. 감히 어떤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상한 모습을 바라보고서는 그 하찮게 여겼던 유대인의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 손에서 구원할 수 없다,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없다라고 말하던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 속에서 등장하는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을 비롯한 많은 신하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살펴봅니다. 불 가운데서 이리 나와라 그랬더니 그들이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데, 그런데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았고 옷 색깔도 변하지 않았고 그들의 몸에서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 앞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던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이 터져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터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8절, 29절 말씀입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처음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 있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찬양을 했다, 찬양을 했다는 말, 다시 말하면 인정했다라는 말인데, 그럼 이 느부갓네살이 찬양한 대상, 인정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까? 오늘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용감함이나 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향한 변함없이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찬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찬양의 대상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기 종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분명히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3장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과 그의 훌륭한 신앙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물론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3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훌륭한 신앙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능히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된 본문이 오늘 다니엘 3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긴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에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삶으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해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600여 년 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건져내신 이 구원의 사건은 단지 오래전 과거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나라가 망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리라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장차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확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와 기쁨과 또 소망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국에는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능히 자기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구원자로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을 건져내야만 참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다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맞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자기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런 것입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들의 믿음이 훌륭하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건져내시든지 죽게 내버려 두시든지 하나님은 참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당신의 영광, 당신의 능력을 이방 나라의 중심인 이 바벨론에서 분명히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 이름이 분명히 이곳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죽고 사는 것에 신앙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금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느냐 해결되어지지 않느냐에 그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께만 자신들의 삶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는데, 내가 지금 말 못할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느냐 해결되어지지 않느냐에 신앙의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께만 자신의 모든 삶을 맞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에 자신들의 생명을 맡긴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한 것입니까? 왜 삶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약 2달에 걸쳐서 다루었던 주제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다고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아마 이 주제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개념 있게 신앙생활을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래도록 해왔는데도 아무런 개념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고 내 자녀들에게 어떤 꿈과 비전을 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열어가시는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좀 개념 있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념이 없으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개념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맨날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맨날 이상한 짓거리들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 지금 대형 교회에서 지금 세습의 문제로 온통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서지 않은 것이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큰 만족감. 하나님을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같이 거기 등장하는 요정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해야 한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맨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욕심만 챙기는 것이죠. 베풀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고 구제하지 못하고 복음을 들고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맨날 다투고 싸우고 문제가 일어나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 사업과 내 일터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만, 내 자녀가 복을 받아야만, 무슨 일이 있어도 남들은 어찌되든지 간에 나와 내 자녀만이 복을 받아야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실패해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좋은 집에 살지 못해도, 내가 물질이 없어도,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도, 내 자녀가 취업을 하지 못해도, 내 자녀가 결혼을 하지 못해도,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지 못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구원하심을 결코 방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섬기는데 장애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산한 대로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하셔야 참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 이해를 기초로 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는다고 그것이 믿음이,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내 믿음의 대상은 어떤 분인지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튼튼하지 못할 때 그가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도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내 삶을 다루는 하나님을 우리가 불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든지 설사 고난 속에 오래도록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임에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고 이 요나가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은 분명히 자기 성도들을 당신의 선하신 방법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해한 하나님을 살펴봤어요. 룻이 이해한 하나님, 나오미가 이해한 하나님, 요셉이 이해한 하나님, 엘리사가 이해한 하나님, 아벨이 이해한 하나님, 요나가 이해한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한 하나님,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해한 하나님을 쭉 살펴봤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해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어렵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신학적으로 무슨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때로는 연단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삶으로 이해하고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모든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우리 남흥의 권속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